오늘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8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은 과연 오실 그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권능을 사용하여 답하고 계셨던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거라사 동네에 다녀오시면서 바람을 잠잠게 하셨고, 또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심으로써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권능으로 다스리는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치유와 또 구원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인생이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생사의 영역에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겪는 완전한 절망이 지배하는 죽음에까지 예수님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주에 다루었던 같은 방식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의 역할은 그럴 때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한 절망이 지배하는 죽음의 자리에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죽음에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 야이로와 그의 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겪는 완전한 절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완전한 절망은 실빗의 소녀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여기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야이로는 어떤 신뢰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동네에 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오자마자 열렬히 환영했다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자 기다렸고, 오시자 아마 북한 주민들이 평양에서 막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린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2회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병행문단인 마가복음 5장 22절에 따르면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명의 회당장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공중 예배, 이런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고 또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가운데 신앙과 덕막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출되는 명예직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에 있던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달려갔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의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야이로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는 게 42절에 따르면 12살 된 외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이었고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6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 딸이었고 혼자였습니다. 그 얼마나 이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뭐 숨이 넘어가려는 그 딸을 보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해서 누군가에게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회적 체면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다 버려두고 앞뒤 안 재고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들만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딸이라면 언제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른 얘기이지만, 좀 드레인 존스라는 그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참 좋아하는데, 근육질의 옛날에 프로레슬러 선수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분이 나왔던 몇 년 전에 영화 중에 미국에서 지진이 난 재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재난 영화에서 자기 둘째 딸, 막내딸을 아내와 함께 구출해내는 그런 재난 영화였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물놀이를 하다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이제 딸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그 재난 때문에 쓰나미에 갇혀서 그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 됩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드레인 존스가 아버지로서 또 소방대원이기도 하다 보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물에 빠진 딸을 구해냅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볼 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죽음을 앞둔 자기 딸, 자기 자녀를 아빠가 가진 초인적인 힘이 있더라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때 부모로서 갖는 감정은 큰 절망이죠.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죽음을 지켜만 봐야 할 때, 그 무력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사는 게 아니죠. 자녀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삶도 이미 죽어버렸죠. 마음도 죽어버렸습니다. 미래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TV에서 종종 그리고 또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해당장이 야이로가 그러한 절망을 앞두고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어댔고, 또 12회 헬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와 또 대화로 인해서 가는 길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하였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기벨이 옵니다. 4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동안 목숨이 경각에 달린 딸이 숨을 거두게 말았습니다. 정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야이로에게 급히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어서 우리끼리만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로서 야이로의 마음은 감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완전한 절망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실제적인 죽음은 그의 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딸은 진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2세 소녀였지만, 사랑받고 한창 꽃을 피워야 할 나이였지만 그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지배하는 죽음의 자리로 떨어졌던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나이가 적든 많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하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죠.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총동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과학도 더 발전하고 의학도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식습관에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죠. 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매일 막 한 움큼씩 막 보충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그 약을 하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아침을 못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다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안 받으려면 항상 감사하고 웃으면서 지내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 미리미리 병을 찾아내고 치료받는 것도 우리가 막 늘 권장하죠.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그 장수촌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먹는 식단을 그 TV에서 공개해서 그런 식단대로 밥을 먹자,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는 결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약간, 아주 약간은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바로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바른 처방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죽음의 원인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비롯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에게 찾아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엉뚱한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단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죽음은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죽음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 불순종에 동참했던 인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제 두 번째 죽음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 야이로의 딸이 경험한 죽음이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받는 심판을 통해 경험하는 죽음,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죽음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항상 웃고 감사한다고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장수촌에서 먹는 그 식당대로 먹는다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차량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속죄를 목적으로 합니다. 속죄는 죄나 속박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셨고 죄의 저주와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원인인, 사망의 원인인 이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체적에서 죽음의 원인인 죄와 그 죄에서 비롯된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의 법에서 동시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한 당시 그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릴 필요 없고 그냥 보내드리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는 거절하시고 완전한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딸의 아버지 야이로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소녀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딸이 죽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죽기 전까지 가진 야이로의 믿음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믿음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어가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야이로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놓인 환자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어떠한 연약하지만 희미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야이로는 죽음을 앞둔 딸 아이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살아있는 동안 살리기 위해서 나와왔던 것이죠. 하지만 딸이 죽자 야이로를 포함한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살아있을 때 낫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죽어도 완전한 절망에 이른 그러한 죽음에 이른 자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에게 요구했던 믿음을 야이로는 믿음을 가집니다. 비록 그가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요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야이로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대개는 어디까지만이 머무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있을 때 고칠 수 있어도 일단 죽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는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고치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고침받는 사람도 살아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가진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믿음 정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상식 이상의 것을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라비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일찍 도사하셨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살리셨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수준의 믿음을,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치우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얘기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이미 4일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뭘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건데 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향한 올바른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수준에서 넘어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 야훼에게 요구하신 믿음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영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에서 복된 삶을 살까라는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살아가는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절망적인 그 죽음을 속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심을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그 요구에 믿음으로 부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죠.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또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죠. 이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시고는 선포하십니다. 우리 54절,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 영이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극복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을 구하는 믿음도 중요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믿음 정도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내 자신의 어떤 학업과 취업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건강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 신앙생활에 어떤 힘과 은혜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정도에만 머물고 거기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지 삶을 유지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죽음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바른 지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인 죽음과 그 원인인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안겨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삶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삶이 끝나더라도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